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2과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권과 11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22과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은 작년 신년 축복 말씀성의 요나서 전체를 강의를 했는데 그 요나서를 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가면서 개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전 8세기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왕인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을 걸었지만 정치적 능력을 갖춰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전력이 열세였던 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 요나가 예언하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솔로몬 사후 잃어버린 영토까지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예언을 믿고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영토도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왕이 의지하고 따르는 탁월한 선지자로 사랑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탁월한 예언가였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가 작성한 요나서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건의 말씀이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요나서 전체 강의를 설교한 내용이 우리 동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해 가면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드라마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드라마 흥행에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요나서에는 위 보고서가 제시하는 내용적 특징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서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개관하면서 요나서의 고유의 그 내용적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시겠습니다.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납니다.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주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것이 요나서가 가진 내용적 특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선인과 악인의 사랑과 미움의 대립, 고난과 극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행에도 성공하는 법입니다. 특이하게도 요나서는 그러한 내용을 아주 입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16권의 선지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주치겠습니다. 요나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그의 행동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설명해 나갑니다. 이게 요나서가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를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과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시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순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시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도 사명도 신앙생활도 언제든 내버리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줄을 칩니다. 행여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요나처럼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더욱 마찬가지겠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더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자기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둘째로 요나서가 가진 내용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용적 특징 두 번째로 주치겠습니다.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망자는 요나고 추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서를 보면 드라마 성공 요인, 영화나 드라마 성공 요인 보고서를 보게 되면 큰 유행을 하는 영화와 드라마는 대체로 도망자와 추적자를 소재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요나서 역시 그러합니다. 특별히 주치겠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도망자 요나를 추적자인 하나님께서 쫓으시며 붙잡으시는 내용입니다. 줄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주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악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성품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착하고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사람들 모두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도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하나님이셔야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영감이 있는 예언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그 개인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은 다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또 깨닫게 되는 교훈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때로 건강을 치시고 재물을 날리시며 삶에 큰 근심과 고통을 주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주시고 계신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동안 놓고 있었던 내 사명, 내가 잃어버렸던, 아니 내가 고의로 내려놓았던 그 사명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여러분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여러분 구역공과에 조금 편집의 미스가 있어서 띄어쓰기 또는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셋째 명제입니다.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에다 도그라미 칩습니다. 지고지순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런 우리를 향한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신 후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특징, 요나서의 내용적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순수하고 또 숭고한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면모는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무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을 말하면서 열린 결만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주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요나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줄을 치시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알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죠.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가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 사명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행여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며 회복시키십니다까지 괄호를 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을 가진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행여 실수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자를 어떻게든 세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혹시 요나와 같은 불순종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과 다르면 너무나도 쉽게 사명을 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사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불순종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 요나는 누구일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우스갯소리로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이 시대의 요나예요. 그런 은혜와 복, 그런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누리며 사는 그 수많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요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행여 요나처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